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놀라운 은혜와 또 임재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더위에 또 폭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친구의 그 동기의 교회와 또 성도들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주일이 그 동기에게는 가장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버겁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오늘 이 시간 다 벗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쉼이겠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저는 쉬는 것 또한 일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일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쉼은 일의 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쉬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 되겠죠. 현대인들에게 이 쉼이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죠. 사람들은 쉬는 것을 노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쉬는 것도 여러분 일입니다. 쉼은 또 하나의 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아니, 쉬었다라기보다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역을 조율하시고 삶을 조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쉼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고 또 서기관들과 토론을 벌이게 되었고 나와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그런 니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제자들과 같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복음 5장 42절 날이 새니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께 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늘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쉼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많은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 더 벌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성취하고 싶고, 더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고, 더 높은 그런 직급으로 올라가고 싶고, 좀처럼 쉼이 없어요. 여기에 아픔과 비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과 장치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자동차라고 하면 달리는 것이죠. 사람을 실어나르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장치라고. 만약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질주하다가 여러분, 멈춤 기능이 없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계속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올바른 목적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명기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아니면 행복을 쫓아서 서부 오리건이라고 하는 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늦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일행들, 이와 같은 행복을 찾아 떠났던 일행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어요.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폭설이 내리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목적한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쉬지 말고 달려가자.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죠. 한 팀은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지. 무슨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갈 거야. 또 한 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해. 빨리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하면 되지. 결국 두 팀은 나누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유추한 그대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쉰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르바 던은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킵니다. 그가 말하였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였던 쉼의 첫 번째 레슨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그냥 하던 일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편히 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쉬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쉼에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하고 바쁜 때일수록 혼자 떨어져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사역을 조율하는 시간이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시간, 기도하면서 삶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봤던 그런 조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생, 바른 사역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다 휴가 다녀오셨죠? 여름에 휴가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래서 휴가를 가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차원이 낮은 사람입니다. 휴가를 보내는 목적은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 자녀, 또 아내 같이 가서 대화도 나누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또 두터운 정도 같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한번 뒤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삶을 조율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휴가 가서 매일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죠. 여러분, 휴가를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휴가를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대 휴가 가서는 싸우지 마세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가의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맛난 음식을 먹고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은 진정한 휴가가 될 수 없게 되겠죠.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의 이면에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쉬시면서 보셨습니다. 쉬시면서 조율하였습니다. 그 쉬는 시간은 조율하는 시간이었어요. 안식이란 돌아보기 위하여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진정 지혜이고 안식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아닌 외적인 영향에 의하여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다른 그런 외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멈춰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멈추고 싶지 않은데 인생의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아요.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율하기 위함이죠.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멈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한참 잘 나갈 때 인생의 멈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리안 광야에 인생이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멈추게 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대로 이 여세를 몰아서 그냥 직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이 멈추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너희는 할례를 하여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처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멈추어 서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성취하여서 그것이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어 서게, 우리 인생의 멈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멈춤으로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멈춤의 역설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28절,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포즈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여러분,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완전히 스탑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 일시적인 멈춤, 포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아나포신, 일시적인 멈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쉬게 하셨습니까?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 살펴보라, 조율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쉬게 하겠다, 살피는 일입니다. 조정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바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자이로라고 하는 장치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활 시위를 떠나 힘차게 관역으로 향하는 화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초고속 카메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화살이 구불구불 지렁이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전후 좌우 막 흔들리면서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이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게 될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장치가 있대요. 바로 이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을, 현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 바로 깃털입니다. 화살의 깃의 중요한 역할은 공기 저항을 유발해 좌우로 요동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밸런스를 잡고 회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역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래서 배나 비행기에도 이 자이로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수평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가 바로 자이로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자이로가 필요합니다. 그 자이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자세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영적인 수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가정,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일,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자녀,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바로 그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고 또 인생을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분명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들, 문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쉼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쉼의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 다른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말씀 29절,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멍에는 과연 어떤 것을 멍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가 있습니까? 안식한다라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까? 잠시 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인가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몸이 쉰다고 정신까지, 영혼까지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회복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계속 저에게 무거운 그런 짐이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좋을까? 혹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고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깊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까?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교회의 사역, 목회, 내 인생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루터의 고백처럼 종교개혁을 걸렸던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이죠.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주님의 사역이죠. 바로 그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나는 그저 신뢰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일, 그것이 내 일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죠. 끝까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수없이 많이 설교하였고 수없이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저는 참 감동받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멍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멍에입니까? 물론 당연히 주님의 멍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멍에를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아닐까? 이렇게 늘 줄곧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보게 되었어요. 내 멍에라고 하였어요. 주님의 멍에래요. 그러니 곧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의 멍에가 아닌데 주님의 멍에인데 왜 우리는 그 멍에를 내 멍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멍에라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멍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멍에라고.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설사 주님이 주신 내가 져야 할 멍에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멍에는 깃털과 같이 그렇게 가볍다.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멍에를 혼자 지도록 방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주님께서 멍에를 지시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멍에를 지라 하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멍에를 내 멍에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멍에를 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 내게로 오너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너는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맡겨라. 그러면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지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된 쉼과 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을 혼자의 힘으로 성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의 진행과 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말씀 29절을 보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를 부릴 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그렇게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에서 비교적 그런 난이도가 낮은 일을 할 때, 그러한 때는 소 한 마리를 부리게 되죠. 이때의 소를 호리소라고 부릅니다. 그냥 소 한 마리가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한 마리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로 충분히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난이도가 높은 일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아니면 썰애질을 하거나 쟁기질을 하거나 그럴 때는 멍에를 같이 매게 하죠. 이때의 소를 우리는 결의소라고 부릅니다. 결의라고 하는 말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이때 경험 많고 노련한 일을 잘하는 소와 그렇지 못한 소, 미숙한 소, 일을 이제 배우는 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 두 마리를 같이 붙여서 결의소를 만들게 돼요. 오른쪽에 서는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서는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서는 소가, 이 마라소가 대부분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왼쪽에 서는 소 안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배우라고 옆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 마라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런데 고되고 난이도 높은 일을 미숙한 안소에게 혼자 일을 시켜버리게 되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지쳐버리게 돼요. 소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숙한 안소라고 하더라도 옆에 노련한 마라소가 있으면 안소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마라소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라소가 될 테니 너는 안소가 되어라.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갈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이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친히 마라소가 되어서 너의 멍에를 짊어져 줄게. 너는 안소가 되어서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신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걱정이 없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멍에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짐과 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질 수가 있고 바로 거기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바른 인생을 찾아갈 수 있고 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 나와 상관없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 가운데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려운 일들 뿐입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이 멍에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칼럼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제가 메모해둔 글이기도 한데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죠.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광야는 변화무쌍한 곳이죠.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없었던 산이 바로 오늘 새로 생겨나게 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가도 족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들어갈 때 절대로 우리는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래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은퇴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 되겠죠. 학위를 따고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은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사는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오늘 하루 주님만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는 모든 방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마라소, 그 주님을 믿고 안소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빈들이 나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망망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